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창조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창조로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되어져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환상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새로운 창조로 성경의 대다원어는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우리 인간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의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과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우주를 보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미리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창조 세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라고 하는 두 놀라운 기둥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가 완벽하고 경이로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우주가 거대하고 완벽하고 경이로운 중에서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을 그냥 단세포에서 진화한 고등동물로 인간을 보느냐? 사람들은 인간을
그냥 단세포에서 진화한 고등동물이라고 인간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모든 기준에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조의 기록을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인 일부이므로 다른 피조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과 인간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고 자연은 인간의 돌봄과 인간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세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설명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지, 정, 이를 가진 존재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풀려선교대학원의 안건상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갖는 특별한 관계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도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인간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즉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공동체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부여된 권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고대 근동에는 곳곳에 신들의 형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형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그 의미는 이곳은 신의 영역이고 신이 통치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은 신의 형상으로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통치권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그 가문의 어른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나 또는 왕이 특별한 사람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대한 특별한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한을 주어서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하셨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의 지위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을 가지고 온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노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왕의 임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심심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볼 때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왕노릇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왕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우리의 왕노릇하는 왕의 임무가 뭡니까?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로 인해서 부여된 노동의 짐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로 우리가 노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왕의 일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 온 땅을 채우고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사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인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휴 스페너 같은 학자는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특별한 환경, 즉 에덴 동산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과제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과제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경작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아바드라는 단어는 그 뜻이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그 경작하라고 하는 의미는 지배하고 파괴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과정으로 힘들여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섬기는 종이고 인간의 섬김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은 어떤 형식으로 발휘되느냐? 지배하고 짓밟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그 왕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으로 그 왕권이 행사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왕이시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섬김의 모범을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서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왕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수단이 섬기는 자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라 잘 섬겨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잘 보존하도록 지켜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섬기고 그것을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헌신적으로 보살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머지 피조물을 섬기고 지키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의 아름다움과 최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는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곳에,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의 궁극적인 답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첫 번째 섬김의 요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감상하고 즐기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오용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를 내가 조금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짐승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하면서 아들, 딸 동물을 보고 이렇게 칭하고, 야, 아빠야, 엄마야, 그러면서 칭하는 것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고, 그들도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관점에서 동물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데, 다스리는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왕의 임무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 왕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의를 말할 때, 공의를 말할 때, 이것은 맹목적인 공명정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일을 바로 잡는 것을 성경은 공의라, 정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개입해서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일, 억눌린 자가 다시 자유를 얻게 하는 일, 연약한 자가 다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성경은 정의라고 말하고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8절과 9절에 공의를 행하는 왕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왕이 하는 일은 뭐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자기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고독한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외로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다. 9절에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입을 열어서 세상에 공의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통치자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피조물을 섬기고 돌봄으로써 피조물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완벽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땅의 소산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면,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뭘까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우리 롤플레이를 하면 아담은 하나님이고, 아담을 부를 때 우리 아담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담아, 그 말의 뜻이 흙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땅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동일한 기본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입자나 우리 인간의 단백질이나 DNA를 보면 다른 피조물과 사실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물을 공유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이 60-70% 이상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환경보호단체가 이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이다. 우리는 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입을 것을 공급합니다. 마실 것을 공급합니다. 잘 곳을 제공해 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뭡니까? 풀이죠, 풀. 가장 풍성한 식물이 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풀을 먹고 살죠. 우리가 나물 먹는 건 다 풀 아닙니까? 우리 야채 다 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풀을 먹고 자라는 가축으로부터 고기를 얻습니다. 계란을 얻고 우유를 얻고 치즈를 얻습니다. 먹고 살죠. 우리는 풀로부터 곡식들을 얻습니다.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키노아나 우리 몸에 좋다는 것들 다 풀에서부터 얻습니다. 우리는 식물에서 또 동물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또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신발을 만들어 신고 다닙니다. 우리는 풀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초가집을 지었고 지금은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풀을 엮어서 필요한 줄을 꼬우고 바구니를 만들고 그릇을 만듭니다. 나무를 깎아서 그릇들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이 환경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돌본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자연 속에서 살고 인간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잘 돌봄으로 자연은 더 풍성하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생태학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은근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악한 인간으로 인하여 파괴된 자연의 파괴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기후가 변하고 자연이 파괴되고 아파함으로 이제는 자연이 오히려 인간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땅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부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돌보고 경작하도록 지키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고통받는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땅은 다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관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지금 인간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가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함께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의로운 통치를 묘사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곳에는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마지막 땅의 모습이,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런 감격스러운 비전은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곳으로, 일에 대한 만족이 보장이 되는 곳으로, 좌절과 저주가 없는 곳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확정을 이렇게 합니다. 21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연세계를 돌보며 다스리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 수행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인간의 이 사명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 과제에 참여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풍부하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인간의 죄와 탐욕과 낭비와
폭력의 결과로 창조 세계가 끔찍하게 고통당할 것이고 훼손당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고 아름답게 창조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는 죄가 없고 의로 가득한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고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너지의 낭비를 피해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자원을 가능한 대로 재활용해야 하고 오염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파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회복하실 이 지구를 잘 돌보는 책임을 수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